제가 언젠가 시골에 갔었는데 거기 연못에 말이죠. 이 연못에는 물에 빠져 돌아가신 분이 많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귀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옴스테통의 지광입니다. 오늘은 이 세상을 등진 영혼들 가운데 원한을 머금은 영혼들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불교에서 말씀이죠. 원한을 머금은 영혼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합니다. 꼭 당부드리겠는데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불교에서 가장 배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기심입니다. 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류는 말씀이지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계신다고 그랬고,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저들의 마음 가운데도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부처님 자신인지를 모르고 자꾸만 어리석은 그런 그 행태를 벌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존재들이 이기심이 강하기 때문에 집착이 강합니다. 이기심이 이퀄 뭐라? 집착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허망한 거예요. 그게 죽습니다. 우린 노력해야 됩니다. 무슨 노력? 아상을 깨뜨리는 노력입니다. 아상을 깨뜨리면 이기심이지 않습니까? 이기심을 깨뜨리면 이타심이 되죠. 이타심은 사랑이잖아요.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대한 선지들, 위대한 창조주들은 항상 사랑과 자비를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을 살다가 이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타이타닉호의 사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 거 아니? 청운의 푸른 뜻을 품고 살다가 갑자기 비명에 떠나갑니다. 이건 뭐 피치 못할 사고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런 영혼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교통사고가 납니다. 뭔가 분쟁에 휘말려요.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 가운데 정말 열혈 같은 그런 정열로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이거 말이죠. 한이 남습니다. 여러분, 한도 에너지예요. 왜 접착제나 집착력 같은 게 왜 문제입니까? 탈싹 붙어보면 안 떼어져야 하잖아요. 사바세계 산 동안 삶에 대한 애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바세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세상을 등지게 되면요. 제가 언젠가 시골에 갔었는데 거기 연못에 말이죠. 이 연못에는 물에 빠져 돌아가신 분이 많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귀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령이라고 합니다. 그 장소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그 장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장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돌아가신 분들이 제명을 다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니? 제명해 죽는 것도 큰 복이라고 합니다. 제명해 죽지 못하면 한을 머금고 애착령이 돼요. 그럼 그런 영혼들은 뭐냐? 한을 머금죠? 그러면 자기 인연 중생들에게 굉장히 고생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등진 영혼들 가운데는 원한을 머금은 영혼들이 있어도 불교에서는 제사일 때 해원결 진언이 있습니다. 원결을 끊어내는 진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가운데 원한을 머금은 영혼들을 다스리는 진언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허공은 그냥 허공이 아니에요. 업칭이라고 그래서 저승에 가면 여기는 무게를 단다고 그랬지만 저승에 가면 마음을 달고 무게를 다는 저울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죄업, 업을 다는 공덕도 다 다는 저울이 있어요. 그래서 허공 자체가 매질입니다. 허공 자체가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허공이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존재들이 산자들에게도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영혼들을 제도하는 거,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도제라고 합니다. 세속에서 집에서 제사님은 이제 조상님들을 모시는 유욕등의 정성스러운 마음이죠. 근데 불교에서는 부처님 말씀을 전달해서 그들을 제도하는 겁니다. 그걸 제란 말, 자이란 말 씁니다. 천도제, 그냥 세속에는 그냥 길제이랍니다. 그들의 영혼을 달래는 걸 이른바 말하는 천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을 살 때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살고 항상 말씀했죠.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등질 때 한을 머금고 죽기 때문에 제가 할 길을 못 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삶을 도모하면서 긍정적인 영혼이 되도록 항상 정진하고 노력해야 되고, 아들, 딸들에게도 믿음을 대물림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너 그러다가 제밥도 한 그릇 못 얻어본다. 제밥 있죠, 제밥. 살아있는 사람끼리 선물을 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기분이 황홀합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 돌아가신 분들에게 뭔가 선물을 줘보세요. 그들 너무 기분 좋아합니다. 큰 공덕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 탁월한 인물들은 산 자와 죽은 자들의 세계를 하나로 봅니다. 생사이령. 우리는 산 자들의 세계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한을 머금고 죽은 영혼들이 있다면 그 가정은 대체로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천도제도 많이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뭐냐면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제 천도제를 지내면 회양하는 겁니다. 나의 지은 공덕을 조상님께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 영혼들이 그 공덕을 입습니다. 지장년에는 내가 조상들 위해서 제사를 지내게 되면 조상 중에 한 3 정도 가고 내가 7 나에게 온다. 그러니까 결국 조상님께 제사 지내는 건 결국 나에게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이 또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 조상떡이 있습니다. 조상복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세계에 대한 공부를 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조상님들에 대한 공부, 영혼에 대한 공부. 그래서 그 공부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제들 가운데 끊임없이 믿음의 맥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을 등져도 자손들이 나를 위해서 뭔가 제밥이라도 하나 얹어놓게 되면 그게 참으로 감사한 어떤 삶이 되고 조상님들을 위해서 제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 그게 크나큰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세속에서는 뭐냐면 추석이라거나 구정 때 한 번 제사 지내잖아요. 민족 대명절처럼. 그리고 이제 보통 기일제 같은 거 지내는데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 좋으니 나쁘니 한데 제가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혼은 불멸입니다. 불생불멸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것도 크나큰 공덕이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시죠? 오늘은 원한을 머금은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마음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모두 주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